이 시간에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와 스골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죄에 갇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인 스올에 갇히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음부에 그 영혼이 갇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곧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서 욥바로 향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요나와 같이 스올, 음부에 그 영혼이 빠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육의 생명을 마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조차 없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이 음부에 빠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나 자신의 생각이 맞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으나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을 깨닫게 되어 기도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한 행위와
행위의 부자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으나 음부에 내려가서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같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이 요나를 통해서 그 부자와 같은 후회가 없도록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이 범죄한 영혼이 수월은 음부입니다. 수월에서 부르짖으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사람은 육의 생명이 끝나면은 음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영혼이 수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수월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에 수월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이 수월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그 소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각 사람의 영혼은 날이면 날마다 쉼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랬습니다. 시편 88편 6절에서 7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도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으므로 큰 물이 요나를 엄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다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물이 요나를 둘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요나 위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넘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물이시고 그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풀어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증인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죄에 빠져 정령 죽을 죄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믿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나서 다시금 뉘우치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요나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돌이켜 믿게 되면은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아니한 때와 같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되면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고 나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허다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요나와 같이 그 기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다 깊음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싸게 된 것과 같이 범죄한 영혼이 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손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자는 자기 집에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의 산에 뿌리까지 내려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나올 수 없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산의 뿌리까지 음부에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길뿐이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에 바다의 풀들이 머리를 싸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가 사로잡아 놓아주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죄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요나가 겪었던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가 없으시므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건지신 것과 같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정령 죽을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법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수월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정령 죽을 죄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건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심한 고통의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러질 것을 또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것을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두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준행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준행치 못할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는데 이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상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영광 돌리는 것이며 내 죄를 사함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서원을 갚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서원을 갚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서원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 모두는 다 서원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서원을 갚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누구도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자로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이루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정령 죽을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정령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 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토해낼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인 수월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다시 육지에 토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다 장사되지만은 이 땅이 다시 토해낼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패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나오라고 명하실 때에 주 안에서 육이 죽은 자들이 부활로 나오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음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갇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음부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생명을 마친 자들이 다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실 때에 이 땅이 토해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